오늘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끝나지 않은 유혹 이런 말씀으로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우주에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슈퍼맨도 아니고 원더우먼도 아닙니다.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소모지도 아니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생에 그래프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었고 내려갈 때가 있었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갈 때가 있는 그러한 그래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있었고요. 큰 두려움을 당하는 시간도 물론 있었습니다. 큰 유혹으로 갈등하고 방황하고 넘어지던 시간표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두 손 들어 부르짖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감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고요. 같은 삶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운 사회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들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실패했는지, 언제 흔들렸는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더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면서 보다 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나와 계속 비춰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적용이 됩니다. 인간 예수님은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33년이나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지 며칠 혹은 몇 개월만 왔다 가셔도 괜찮을 텐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33년이나 인간들과 함께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삶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사람들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셨어요.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도 함께 하시고 함께 보셨고 아버지 어머니의 삶에 대한 고단함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그 어려움을 전혀 모르시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신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이루신 인간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제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배우고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며 견디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치유하시며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셨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배워야 좋은 제자가 됩니다. 잘 연습하고 잘 따라해야 되고 우리의 몸의 삶으로 익혀지면 익혀질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오늘 있은 이 말씀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인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생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모습을 인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발견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시험이에요. 시험. 악으로부터의 시험이고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시험과 유혹을 쉽게 이기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고 인간으로서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을 대하고 어떻게 유혹을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는 운명이에요. 삶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한 시험 당함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사탄은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하물며 죄로 물든 연약한 나약한 인간에게는 얼마나 강하게 사탄이 역사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에게 어떤 예시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유혹은요, 그분의 일을 끝내지 않고 남겨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39절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인간 예수는요, 죽음 앞에, 고통 앞에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잔, 그 사명,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죽음의 사명이 혹시 저에게서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봐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의 다 왔는데, 여기까지 33년을 오셨는데, 그 오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명, 마지막 그 일, 그 책임, 공적 사명, 그것을 끝내지 말고 남겨두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은요, 모든 인간의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일이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마지막 잔의 크기와 무게는 깊고 크고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인간으로 가장 연약하실 때 가장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당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앞에 두고 가장 강한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특징이에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력한 시험을 주는 것,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육신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가 아플 때, 근심과 걱정의 수치가, 치수가 더욱더 높아져 갈 때, 우리가 그때 본능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굳건하게 붙잡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함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부터 유혹이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범죄하게 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도 탄생 이전부터 내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력한 시험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두고 가장 강력한 유혹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정확한 답이 있는데요.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상황이 나아져야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내 마음의 감정이 좀 풀어지면 이기는 것 아니에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더욱더 많아져요. 그 치수가 더욱더 올라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마음이 충돌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더 붙잡을 것인가? 말씀과 상황이 충돌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더 붙잡을 수 있는가?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내 염려되고 근심된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며 그것이 나를 주관하게 나를 인도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동시에 우리도 시험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증명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존재이지 지금 어떤 한 순간도 한 찰나도 우리는 온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이지 우리는 한순간 1초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오만함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스스로 필요합니다. 지나친 자기 해석 그리고 확신, 오만은 때로는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의 웅덩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험 당함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나 자신의 영적인 패턴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반대로 나는 어떠한 단계로 내려오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가? 한 번에 팍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한 번에 팍 내려오지도 않아요. 전조 증상이 있고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쌓았던 것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로 나는 넘어지는가? 멀쩡한 분도, 강건해 보이는 분도 사탄이 그거 하나 탁 건드리면 힘없이 허물어져요. 굳이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잘 견딥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일로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갖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영적인 답답함, 영적인 어떤 칙칙함, 영적인 어지러움, 애매함, 나는 어떨 때 그런 것들을 갖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 이기지 못하면 계속 비슷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당해요. 우리가 삶을 좀 오래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거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내가 어떤 몸의 아픔과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겠구나, 저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자녀의 상태가 어떻구나, 이 일이 어떻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나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그렇지 못하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더 세밀하게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님께 향했던 최종 목표와 같습니다. 내가 나의 잔을 다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잔을 남기게 하는 것, 나의 사명을 다 마치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고비인데 저 안개만 거치면 되는데 이제는 해만 뜨면 되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는 수많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사탄은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춰도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잔은 무엇일까요? 나의 잔이 모르면 마실 수 없어요. 나의 잔이 알아야 내가 마실 수 있지, 나의 잔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찰나의 이 시점에 2022년도의 이 상황에 나에게 주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잔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 생애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그 찰나마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 내가 직장인이었을 때,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가 또한 어떤 직분이 되었을 때 그때 전체 부르심을 완성시켜가는 조각들의 부르심의 소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달을 때 그 잔을 잘 마실 수 있고, 깨달을 때 그 잔이 멈춰지기를 원하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그래서 그 잔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나아짐이나 마음의 풀어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 상황과 내 마음을 넘어설 때, 주관할 때, 말씀으로 그것을 덮을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